자, 오늘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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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벌써 주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만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 없는 거 아니고요. 오늘 이후로 2019년에 주일은 없습니다. 참 아쉽죠? 시간이 그렇게 잘 가고요.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시간을 아껴라고. 이 시간은 다음에는 도저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다시는 없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또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2019년에 주일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마지막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그 어느 순간보다도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오늘 2019년에서 받았던 그 은혜보다 또 더 많은 가장 풍성한 은혜를 받는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지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1월 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머리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건강하게 해주시면 은혜죠. 어떤 많은 일이 있었지만 두 번의 수술, 새별이 결혼. 새벽 결혼. 제일 큰 게 뭐 이제 새별이 결혼이니까. 은혜죠. 은혜죠. 엊그저께인 것 같은데. 둘다 3개월 전에. 오장동 원장님께는 또 어떤 은혜가 생각나는 것 있으시다면? 그냥 저는 하루하루 감사한 거 항상.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또 뭐 우리 신랑이 아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아멘. 네. 그게 은혜죠. 원래도 그냥 잘 보낼 수 있게끔 해주셨어. 아멘. 감사. 내년에도 그렇게. 아멘. 내년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은혜의 그런 조건들,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죠. 교회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모두 지치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고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하고 또 그 시간들을 다 이겨낸 게 은혜입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날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겠죠. 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환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지낼 수 있었던 게 은혜예요. 우리 교회 공간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는 없지만 전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또 선포된 그 말씀으로 또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은혜예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발음으로 살아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요, 내게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결국엔 서로 상호작용이 되어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주어지지만 이 은혜가 하나하나가 모여지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저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하나의 은혜가 모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를 잡으려고 하는 아합 왕으로부터 피하여 살아갈 수 있던 그 은혜를 경험하죠. 열왕기상 17장은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그런 곳입니다. 엘리야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성장의 배경을 가졌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역, 그가 행한 그 사역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역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악한 행실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을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그 예언 때문에 아합 왕의 미움을 사게 돼요.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민심을 흔드는 유언비어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은 바알입니다. 근데 이 바알이 땅에 비를 내리는 생산을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가뭄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건, 다시 말해서 바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있어서 이 가뭄에 대한 예언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인 바알에 대한 정면 도전과 같은 것이었죠. 결국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양식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가뭄은 그가 숨어있던 그릿 시냇가에도 찾아오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야가 있던 그 그릿 시냇가도 말라서 더 이상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내세요. 이 사르밧이 어디냐면 두로라는 곳과 시돈이라는 지역의 가운데쯤 위치한 지역인데, 이곳이 어디냐? 이곳은 이세벨의 아버지인 시돈 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족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준비를 다 끝내놓으신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아합 왕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명령에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음 편히 지낼 것도 되지 않는 그릿 시냇가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까마귀로 하여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릿 시내까지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한 복판으로 가서 머무르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이 정말 온전한 쉼을, 완전한 평안함 가운데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들킬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요. 여전히 걱정과 염려 속에 있어야 하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곳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땅으로 가요. 왜요? 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요. 그곳에 가면 엘리야를 먹이라고 명령하신 그 과부가 있을 것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그렇게 위험천만한 이방 땅에서도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지낼 수 있는 은혜예요. 게다가 엘리야를 통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여인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려움의 땅이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위험천만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은 절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곳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땅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를 도와줄 그 영혼이, 우리를 만나줄 영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땅으로 갑니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과부를 만나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엘리야는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요. 그 과부에게 마실 물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이유가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형편은요 아주 보잘것없어요. 종을 부릴 형편도 안 되고요, 시장에서 땔감을 살 형편도 안 돼요. 그녀를 대신해서 나뭇가지를 주워올 남편도 없어요. 별 수 없이 자기가 길에 나와서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야 겨우 불을 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지금 뭘 요청해요? 물 한 모금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물 한 그릇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도꼭지를만 돌리면 아낌없이 물이 나와요. 그런데 당시의 환경엔 그렇지 못한 거죠. 아시다시피 수도꼭지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요, 상하수도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때지요. 게다가 17장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엘리야가 예언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가뭄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 땅에 가뭄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머물던 그리 시내가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사르밧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게 물이 귀한 때에 가난한 과부에게 낯선 나그네의 물 한 잔의 요구는요 그렇게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의 이러한 요구는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의 시험거리였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마음에 시험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래. 나는 먹고 죽을래도 없구만. 뭘 나한테 이걸 한 잔을 달라고 해. 그리고 어디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나도 전혀 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건 뭡니까? 그 요구에 우리가 쉽게 아멘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이라고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렇겠죠. 나의 필요, 나의 상황은 전혀 고려해 주지 않고 요구만 하는 것이 어느 땐 원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무작정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니 부담이 되는 거죠. 이 사르밧 과부도요, 그러한 우리와 별반 다르진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요구하는 이 엘리야의 말에 불평과 불만이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사르밧 과부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물을 가지러 가요. 그나마 물 한 잔은 어찌어찌해서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가지러 가는 그 과부에게 분에 넘치는 요구를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 아니 염치가 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 가서 물 한 잔 얻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이 판국에 이 가난한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는 엘리야는요, 과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도요, 엘리야의 요구에 더 이상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낱낱이 설명합니다. 구구절절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과부가 고백하고 있는 건 자기의 처지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쳐있고 가난에 찌들어져 있는데, 게다가 이 가뭄의 재앙 때문에 더 이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잊어버리고 희망조차 놓아버리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래서 이 과부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집에 있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 엘리야는 정말 속도 모르고 와서 떡 한 장으로 가져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만큼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잖아요. 가뭄의 원인도 모르고 그 이유도 끝낼 방법도 몰라요. 그냥 힘들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도움이 되질 못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청한 물 한 잔은 갖다 주고 떡 만들어 먹고 이제 죽어야지 하고 있는 건데, 떡까지 달라고 하니까 이 과부의 입장에선 도가 지나친 거죠. 그래서 화가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떡 한 개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가난한 과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엘리야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9절에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줄 과부를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만난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 그대로를 상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과부를 만나 주셔서 조금 있으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올 건데 가서 떡 한 개 줘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건데, 이 과부는 그런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떡 하나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의 반응이 새삼스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똑같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더 많이, 더 열심히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요? 얼마나 더 하라고요? 내 상황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시간 없고요. 건강도 허락하지 않고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 이 정도만 하고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뭘 나에게 더 달라고 요구하시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육체는 내 것이 아니고요, 내 생명도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나를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육체의 헌신과 노력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원하셨을 때 우리가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불평 섞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과부의 헌신을 요구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이야기해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죠.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서 네 말대로 하라고 해요. 그래요. 네 말이 뭐예요? 집에 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면 먼저 그것으로 나에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앞전의 상황과 결부되어서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에게 먼저 엘리야에게 주고 남은 것, 그것으로 또다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양이 됩니까? 안 돼요.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나한테 먼저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갖고 오고 그 다음에는 너와 네 아들이 먹을 떡을 만들으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네가 갖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나에게 떡을 만들어 줘도 너와 네 아들이 먹을 떡을 만들 만한 양이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까지 그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먼저 떡을 가져다 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손에 들려진 건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뿐이에요. 그것으로 나와 내 아들이 겨우 배를 채울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예요. 그냥 나는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를 부어 주실 때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채우시겠다라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가뭄이 지금 이 말씀 이후로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몇 시간 뒤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3년 3개월이 지나서야 비가 내려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고 있는 건 그냥 떡 한 덩이가 이미 과부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일어난 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순서가 그래요. 엘리야의 요구대로 남아있는 재료로 그 부족한 떡으로 떡을 만들어주면 그때야 비로소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떡 한 덩이 자체도 먹고 남을 만한 상황에서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 과부가 가진 전부였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말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민족 과부에게 그런 약속을 하면 믿을 수 있겠냐고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한 그 행함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에게도요, 지금 그러한 결단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해요. 어떻게 해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엘리야의 요구대로 그가 가지고 있던 조금의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응답을 기대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엘리야의 요구에 콧방귀를 뀌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더 큰 은혜만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듯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의 행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요구에 응답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엘리야만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가 아니에요. 과부와 그의 아들이죠. 엘리야는 이 과부가 아니더라도 살 수 있어요. 살려고도 노력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이 아니면 엘리야를 향한 헌신이 아니었다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맡겼겠습니까? 그 동네에 정말 부자는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무리 가뭄이었고 먹을 것이 없다지만 엘리야 정도는 먹여 살릴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엘리야를 맡기셨어요. 왜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만일 그 과부가 엘리야의 요구를 묵살하고 원래 자기 계획대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었다면 그것으로 그 모자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과부와 그의 아들을 찾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 순종 어려워요. 생각하지도 못한 괴로움과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행함에 순종할 때에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과 은혜를 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살리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순종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 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한 번 더요.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에 그 순종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 포기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